고린도전서 2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갈 때,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나는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난 예수님이 십자가만을 붙들어가지고 십자가만.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왜? 그 고린도 지방에 무수히 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전했다가 거기서 그냥 돌에 맞아 죽거나, 뭐 이상한 신을 전한다고 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방 신들이 가득하고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믿고 있는데 내가 잘못 전했다가는 진짜 끝장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먼저 엄습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래서 그렇지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자,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 있는 학자들, 박사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능력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6절에 보니 그러나 우리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자, 우리 온전한 자들,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자녀들은 사람의 지혜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통치자들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 지혜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은 감춰졌던 거예요. 다 감춰졌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감춰졌던 그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몰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예, 몰랐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 여인의 후손으로 주시리라. 여인의 오신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거 세상 지혜를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아무도 몰라. 세상 지혜를 몰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아는 것이고. 자, 예수님의 우리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내쫓김을 당할 때 두루두루 화염검으로 막아버렸어요. 에덴 동산의 길을. 이게 누구도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고
누구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감춰놓은 생명나무를 다시 이 땅에 내보내셨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누가 생명나무인지, 뭐가 생명나무인지 아무도 몰라. 이건 하나님이 감춰졌던 은밀한 지혜,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되더라. 이 비밀이 뭐예요? 저 갈보리산 위에 서 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생명나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의 열매, 그를 먹는 자마다 나를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영생이에요. 영생. 그 생명나무를 누가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게 생명나무다. 누가 알고 있으냐. 아무 통치자도 세상의 지혜자도 뭐 어떤 것도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생명나무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명령을 따라 생명나무를 세우자. 바로 뱀을 갖다가 불뱀을 갖다가 구리뱀을 갖다가 세워놓고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걸 누가 믿느냐고요.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처참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죽음의 십자가이지만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감춰졌던 생명나무가 이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나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 이 은밀한 것, 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찾을 길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가르쳐 주시면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종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찾을 길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를 보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9절에 기록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이 인간의 지혜는 다 타락해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볼 수 있고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의 충만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나타나심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고 이 생명의 나무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우리의 생명의 열매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고 만천에 보여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방에 가서 담대하게 외치고 전했더니 이렇게 큰 고린도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서로 분쟁이 생기고 이파저파 생기니까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고린도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도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를 압니까? 10길 물속은 알 수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예. 사실 뭐 사람의 마음이야 한 길도 안 되죠. 예. 그런데도 우리는 몰라. 그 사람의 생각이 몰라. 이건 그 사람이 영과 영이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깊은 것까지 깨달고 알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지혜의 역과 성령의 지혜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인 것으로 분별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안에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깊은 것을 통달하는데 성령이 없어. 그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하나님 영적인 일을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이 인간의 지혜를 생각, 저렇게 어리석은 생각, 저런 미련한 것들이냐. 쉽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탄생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남자 없이 혼자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거 누가 믿어요? 세상 지혜로는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정신이상자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 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안진병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그걸 믿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해?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웃기고 있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심장까지 청 찔려서 죽었는데 그 무슨 그게 살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셨어? 그리고 다시 와? 이게 모두가 다 어리석은 얘기예요. 이 세상 지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증명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도마가 여기 왔다. 웃기고 앉았네. 이러고 앉았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죠. 과학적인 증거를 내. 문서를 가져와. 다 가져와. 어떻게 돼? 증거가 있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알아? 작은 거 한 조각 모아가지고 우리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지혜를 가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 있는 것도 있는 증거들 몇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해줘도 안 믿는데 하나님의 것이야. 보기를 했습니까? 듣기를 했습니까? 자기가 체험을 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웃기고 앉았네. 그러지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자에게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분, 누구든지 아멘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만 아멘하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자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멘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예? 하면서 우리를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이다. 성령의 일을 받자. 이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과학적인 증거가 됩니까? 우리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겁니까? 우리들이 어떤 일을 그걸 통해서 아는 통로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건 오직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죄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 그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때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말씀과 섭리와 뜻을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의 생각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모든 거 다 그냥 콱 해버리시지 왜 안 되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냐고. 하나님 뭐 주무시나 뭐 안 계시나. 이 세상 사람은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비난하고 왜 당신 그런 힘들게 만들어? 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저 악한 세상 봐. 저것들 다 갖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지. 세상은 이해 못하니까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하나하나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룬다고 해서 막 무업적으로 막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듯이 우리와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자신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도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씨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라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그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꼭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몰아넣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발버둥을 치고 나는 못해요. 안 돼요. 뭐 이러고 앉았죠. 밤새 씨름하고 앉았잖아요. 지금도 씨름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밤새 이거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마음은 심란하고 왜 그러냐 이것이. 이게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무조건 다 아멘! 아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지 뭐. 거기서 이거 판단하고 저거 판단하고 이러니 저러니 다 계산하고 이건 인간의 지혜. 성령의 역사를 주가 쓰시겠다면 아멘, 할렐루야 쓰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밖에 없어요. 복 받아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주받아라 아멘. 모든 것 다 아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노멘이 없어요. 오직 아멘밖에 없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주님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했지만 다 내 생명도 내 아픈 것도 나의 생활도 나의 가정도 내 모든 자녀들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나는 자유한 자다. 그러니까 뭐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지금까지 갔던 이 엄청나고 힘든 내가 짊어지고 왔던 거 여기까지 거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죠.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영혼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나는 하나님의 기쁨 줍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내 마음의 근심은, 내 짐은 다 주님께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다 짊어졌던 거 오늘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다 이제 나 걱정 안 할래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뿐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춤추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난 찬양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당장에 나에게 아픔도 있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 주변에서 나를 억압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가 다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시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그들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지혜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도운 사람하고 내가 그 말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만 주시오. 성령으로 주님의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우리 계속 찬송.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왜 뼈를 마르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뼈가 마르면요, 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각종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돼서 우리 뼈를 윤택하게 만들고 기름지게 만들어줘요. 그 때문에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